2026년 3월 8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세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봄이 옵니다. 녹고 풀리고 있습니다. 마치 위의 권세가 대지에 임한 것 같습니다. 눈이 이번에 많이 왔는데 얼어붙고 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이 얼고 쌓이고 해서 사라질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 녹아 없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이죠.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확 녹아버렸습니다. 비가 오고 잠시 위의 권세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런 권세, 우리 사람의 손을 벗어난 그런 권세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인데요. 여기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들이 생겼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사하러 오셨다. 죄의 저주 아래 붙잡혀 있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건강을 찾았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예수 만나야 된다. 이런 시각을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은 거절하시는 거죠. 중풍병자가 건강을 찾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죄의 종되고 죄 자체를 먹고 마시고 죄가 우리의 안과 밖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게 아니다. 죽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죄의 삭시라는 것,
사망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자,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100년을 이 땅에 거해도 죽어서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는 좀 더 건강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죽음의 악취를 다 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음과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의 이 몸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까지도 찍어내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체라는 거죠. 썩은 악취를 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매인 인생의 현실 그리고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구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 나왔다. 이게 주목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게 되면 중풍병자처럼 꼼짝 못하지만은 이게 불구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의 안에 들어온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상, 하나님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중풍병자이고 다 이 죄 아래에 매여 있고 죄 아래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서 나타내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썩은 죄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죠. 마치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서 핵폭탄이 터져도 나는 살아남겠다.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 있는 우리 인간.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우리 인간. 여기에서 풀어주시는 권세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이런 권세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권세, 즉 은혜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 이 권세 안으로 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이런저런 교회라는 데가 참 많죠. 그런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병에서 노연하고 싶어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럽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의 벙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권세 바뀌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주의 권세 바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완전히 해체되고 내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재물이 되고 죽어야 비로소 은혜 안에 권세 안에 참 주 안에 평안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인간을 자기 살자고 발버둥 치는 이 죄인을 은혜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방법은 죽이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겠다. 여기에서 이제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참된 권세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맛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참 피곤한데 말이죠. 내 육체를 건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내 가족을 건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몹시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쉼을 맛보는 존재. 이 죄의 피곤에서 때마다 꺼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빌립보서 4장에 따르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비천 풍부, 배고픔 풍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형편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 권세가 늘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고 늘 그렇게 권세가 우리를 감싸 안고 가시는 게 아니라 마치 봄비 오듯이 바람 불듯이 잠시 왔다가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이 세상의 형편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넉넉히 견디게 하시는 일체의 비결되신 권세가 한 번씩 찾아오셔서 맛배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육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니까. 그러나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흠없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운 육체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구주께서 내 안과 밖에 충만하신 상태. 하나님께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감사의 상태, 범사가 감사한 상태로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다. 죽을 때 나는 싹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데려가시는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흑암과 사망에서 끊어내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이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이 죄 아래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서서히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을 완벽하게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이것이 임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신체의 반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일하면서 많이 뵙는데, 반을 못 쓰면 반은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꼼짝을 못 한다는 말이 거의 맞아요. 그리고 또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을 그냥 겉으로 봐서 느낄 뿐이지 실제로 당한 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중풍병에서 암에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수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일천번제라는 것을 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는 겁니다. 1000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해도 되고 매주 해도 되고 1000번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낫는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분을 봤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 답답한 거 해결해 주시는 권세,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또 그렇게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권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는 죄 아래 마비된 인생이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는 권세,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입혀주시는 의,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각주에 보면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인간 자신에게 이 땅에서 내 자신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소서.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린 다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집 가듯이 교회 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이런 권세,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권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죠. 죄와 사망에서 자기 피 흘려서 구속하실 구주를 보면서 그 구주께서 피 흘려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의를 가져오신
이런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병 낫게 하셨다, 이런 권세, 거기에만 주목하고 그리로 마구 달려갈 뿐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흘려서 가져오신 의, 그 은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아들의 피로서 아들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런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란 어떤 의미인가? 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죽어도 내가 은혜에 실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참으로 이런 권세를 맛본 성도라 할 수 있겠죠. 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 몸 건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것은 악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잡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권세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한국 할머니께서 자장가를 부르시는데요. 모차르트 자장가의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달림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나님께서 은구슬 금구슬처럼 은혜의 빛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눈 감고 자면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맛보게 될 텐데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게 불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우리에게 이런 권세는 어떤 의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세, 죄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보혈의 공로를 아는 그 공로, 그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금식하신 주님 유혹한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되신 능력, 그 권세를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